용혜원 시인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성결고 교단의 목회자이자 시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의 많은 내용들이 복음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서 설교에 인용하기 좀 편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 목소리가 썩 좋진 않지만 우리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혜원. 당신을 처음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느낌,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 봐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임도 많고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많지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어떨 때는 가족도 되고 어떨 때는 친구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지만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한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는 많지만 몸이 아파서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대화는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려운, 함께하고 싶은데 조금만 오래 있으면 불편할까 봐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혜원 씨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용혜원 씨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0% 말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혜원 씨가 규정하는 좋은 사람은 말과 관련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솔로몬이 정의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란 말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거죠. 말이 나쁘면 나쁜 사람, 말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말에 악이 깃들어져 있어. 우리가 어리석어서 못 알아차릴 뿐이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악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피면 구별이 되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남의 말을 자세히 안 살필 수 있으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규정하면 솔로몬이 정의하는 좋은 사람이란 말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말이 나쁜 사람은 마음이 나쁘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말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좋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뉘앙스를 말에 담는지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더 멋진 뜻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본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3장 2절을 표준 세번역이란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본능을 이기기 위한 정말 어려워요. 여성의 본능, 남성의 본능, 부모의 본능, 이 본능을 이기기 위한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이 건강한 사람은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장 2절의 완전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 하면 노동이나 성장, 정신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성장이 끝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의 최고봉에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좋은 상담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용어를 잘 써요. 그래서 그냥 그 상담가와 대화만 나눠도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대화만 나눠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성숙도는 곧 삶의 성숙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의미는 더 이상 완성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람, 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신체를,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이 무서운 것은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 말이 내 입 밖을 나와버리면 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입 안에서 잘 다스려, 내 내면에서 잘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리면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통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몸도 절제할 수 없습니다. 언어를 절제하는 것,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잘하는 사람, 말이 온전한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사람, 더 이상 뭔가를 위해서 성숙을 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로 말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이 적거나 아니면 말이 없는 사람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말이 적거나 그리고 말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도 자신의 감정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소마는 단순히 살과 뼈로만 구성된 몸을 의지하지 않고 쫄도 넓은 의미의 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이 단순히 내 육체만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감성과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의지를 표현하는 전인격적인 인격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육체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도, 나의 생각도, 나의 판단도, 나의 결정도 이 말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본능도 통제하고 넘어서 의지와 감성과 그리고 이성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야고보서 3장 이 6절을 공동 번역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고보 사도는 혀를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온몸을 불태우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곳에 뒹굴어야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내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불태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태우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어요. 온도만 높이면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이 불입니다. 그런데 말도 동일하게 태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도 태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어떤 인생도 무너뜨릴 수 있고, 말은 어떤 교회도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말은 어떤 삶도 낭패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말이 불태우지 못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야고보서 3장 6절을 잘 보면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문장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세상살이의 수레바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삶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그러니까 수레바퀴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는 인생의 흐름을 말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내 삶의 흐름, 그냥 인생의 순환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것이 곧 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가 방해를 얻었다면 그 방해한 중심에는 반드시 말이, 언어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인생이 누구로부터 회방을 받았다면, 방해를 받았다면 그 방해와 회방 속에는 반드시 언어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언어가 인생을 회방하고 방해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혀는 아주 작지만 혀가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잘 굴러가야 될 인생의 수레바퀴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잘못 사용한 언어가 잘 굴러가야 될 그 가정의 수레바퀴를 깨뜨리고요. 성도들의 잘못된 언어가 잘 굴러가야 될 교회의 이 수레바퀴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와 악이 만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혀는 혀대로 있고 악이 악대로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혀가 악이 만나요. 근데 이 만나면 이 혀에 악이 실리게 돼요. 그리고 혀는 악을 퍼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잘 굴러가던 공동체와 잘 굴러가던 여러분의 인생과 잘 굴러가던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만난 혀가 자신의 삶의 수레바퀴도 파괴하고 남의 삶의 수레바퀴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나쁜 말이, 좋지 않은 말이 잘 굴러가는 성도의 이웃의 자녀의 삶의 수레바퀴를 모조리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에 바퀴가 없으면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인생을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고, 한 사람이 어머니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고, 한 사람이 목회자나 성도의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잘 굴러갈 인생의 수레바퀴를 깨뜨리는 것이 곧 언어이자 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파괴된다는 것은 삶을 지탱하는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내는 살이 있잖아요. 이 살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굽어지면 수레바퀴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깨어져요. 파괴되어져, 부서져 버려요. 인생을 지탱하는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직장에 들어는 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도가 던진 말 한마디가 겨우 지탱해 오던 그 사람의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수레는 수레바퀴가 무너지면 쓸모 없어집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악한 말이 삶을 쓸모없게 만들고 악한 말이 인생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은 사람의 입술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말은 사람의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말은 사람들의 뇌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만큼 말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막 내뱉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서 말이 온전한 사람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말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악하고 좀 나쁘게 말을 하면, 오늘은 좋은 말을 해야 될 설교 시간인데, 나쁘게 말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진 그 삶 속에는 여러분의 독한 언어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독한 언어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재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입으로 내뱉은 독한 언어가 그 교회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고차원의 아주 완성된 인격체와 그리고 신앙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43편을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어요. 개역 개정에는 이 부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70인역 안에는 141편에 대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그 아들이 그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 그 아들이 누굴까요? 압살롬이죠.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올 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141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왜 다윗이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아들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의 말을 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자신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과 같아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나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윗은 언어의 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압살롬을 향해서 뭔가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압살롬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시를 지으면서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도망가는 아버지가 입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이 가족을 저주할 수 없을까요? 아니, 있습니다. 상강한 관계가 깨어진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저주해요. 사이가 안 좋은 부모와 자식도 서로를 저주해요.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입에 아들을 향한 저주가 담길까 봐 하나님, 제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성의 출입문에 파수꾼이 서 있는 것처럼 자기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4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선명해지는데, 이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묻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악인들이 차려놓은 밥상, 이것을 4절에서 진수성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수성찬. 악인들이 차려놓은 악한 말의 진수성찬을 자기가 먹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내 삶 앞에 악한 말의 진수성찬을 차려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수성찬을, 악의 진수성찬을 먹기를 기대하는 거죠. 악의 진수성찬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말을, 악한 말을 듣고 그 악한 말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악한 말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악인이 차려온 악한 말의 진수성찬을 내가 먹으면 내 영혼과 내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말로 차려놓은 악의 진수성찬을 우리의 입과 입술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우지 않으면 그것을 먹고 즐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악인들이 차려놓은 악한 말들을 내가 내 마음에 되새긴다는 의미도 있고, 또 나도 그들처럼 동일하게 악한 말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사람이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말을 곱씹으면, 소화를 시키면 반드시 입에서 나와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흘러버려버리면 이 악한 말은 내 삶에 자리 잡지 않지만, 이 악한 말의 영향력을 받아서 속이 상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면 어느 순간 이것은 잘 소화돼서 나에게 에너지가 돼서 어느 순간 나도 동일한 악한 말을 누군가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의 진수성찬을 내가 먹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한 번 더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험담, 나쁜 말은 좋은 음식처럼 내 몸에 잘 소화가 되어 그것을 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이 소화돼서, 여러분 음식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그냥 다시 토에 나오는 거고요. 이 깊이 들어가서 위로 가고 또 소화가 돼서 장으로 내려가면 이것이 다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삶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쁜 말이 곧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뱃속 깊숙한,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것이 다 소화가 되고, 그래서 나도 어느 날 악한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이것을 독소라고 합니다. 독소는 우리 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뼈를 썩게 하고 암과 같은 질병을 만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질병을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삶의 수레바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악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먹으면 안 돼요. 자, 본문은 자세히 보면 이게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이 말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자기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잘 소화돼서 말하는 사람의 영혼과 삶을 녹고 삭고 병들게 만든다는 말과, 또 한편으로는 그 악한 말을 듣는 사람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면 이 악한 말들이 내 삶에 녹아서 내 마음의 병을 만들고 내 삶의 병을 만들고 내 인생의 병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마음의 병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8절 말씀은 남을 험담하는, 남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쁜 말은 하는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독이 되고요, 말을 듣는 사람에게 독이 돼요. 수치로 말하면 내가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악한 말을 들었어요. 악한 말을 들으면 그 안에 암세포가 100개가 만들어지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 속에 암세포가 결국 100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똑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과 육체에도 병이 만들어지지만 나쁜 말을 듣는 사람들의 내면과 육체에도 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말, 나쁜 말, 이간질하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왜 악한 말을 할까요?
주로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해요. 문제는 이기기 위해서 한 이 악한 말이 결국 나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상해하기 위해서 한 말이 결국 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 악한 말, 좋지 않은 말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창조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언가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좋은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또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창조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악한 말, 나쁜 말이 파괴의 언어라면 창조의 언어를 사용해야 우리 삶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창조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할 때 쓰신 언어들은 창조의 언어예요. 이런 언어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이 언어를 쓸 때 우리도 우리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마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마귀가 쓴 언어는 파괴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들었던 그 말을 쓰면 우리 안에도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쓰면 우리 안에는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파괴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자 인류는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도 파괴의 언어를 썼고 그의 자녀들도 파괴의 언어를 썼어요. 그러자 온 인류가 파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만 잘 써도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말만 잘 써도 우리 삶에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 가정에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를 창조의 언어로 채우면 교회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교회를 파괴의 말로 채우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람을 향해 창조의 말을 쓰면 그 사람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졌던 사람도, 완전히 박살난 인생도 다시 창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향해 파괴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삶과 영혼과 일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로 세상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성도는 언어로 세상을 창조해야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직장에 일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창조의 언어인 거예요. 이 언어를 듣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시 직장 생활을 멋지게 시작하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던 것처럼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다시 이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언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언어가 교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언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새 창조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창조해야 될 공동체인 거예요. 무엇으로 창조해요?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세상을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